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성경적인 기복흉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오해된 뜻, 편향된 뜻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별반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평화, 일치, 용서, 화합, 사람이라는 용어들을 자신들의 사상과 의도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기복신앙 또는 기복신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매우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기독교인에게 관련될 때는 거의 비난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그 용어가 지니고 있는 참된 뜻과는 달리 오해되고 편향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기복은 한자로 복을 비는 것을 뜻합니다. 기는 빌고 구하고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을 의미하는데, 이런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힘에 의해 주어지는 혜택을 일컫는다고 할 것입니다. 기복이란 낱말 뜻을 성경적으로 풀이한다면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기복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것은 배격되어야 합니다. 종교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이렇게 풀이하였습니다. 신이나 절대자를 인정하여 일정한 양식 아래 그것을 믿고 숭배하고 받음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적 문화의 한 체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복 행위는 종교의 골격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복 행위가 제외된 종교란 종교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철학사상이나 윤리사상이라고 해야 합당합니다. 불교란 유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석가와 공자의 가르침에는 종교적 성격보다 철학과 윤리적 색채가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종교적 성향이 가미되어 온 것입니다. 신이나 절대자를 인정하여 일정한 양식 아래 그것을 믿고 숭배하고 받음으로써 자신이 희구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기복행위가 배제되면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의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일각에서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기복행위를 매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수양, 인격 도야, 헌신과 선한 행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덩어리 하면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기복에 대하여 오해되고 편향된 생각을 갖지 않으려면 혐오하고 배척해야 할 기복행위와 추구하고 권장해야 할 기복행위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만유를 통하여 탁월한 지성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겸허한 자세로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우주 만물이 결코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의 축적과 인재의 발달은 실험과 관찰 도구를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사물에 대한 이해와 관찰의 범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광대함과 물질의 미세함, 그리고 그 다양함과 정교함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질서를 알면 알수록 놀라움과 찬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성과 양심에 배치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소치로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를 승해 보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와 관찰을 통해 얻게 된 지식 가운데 잘 알려진 이야기를 일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시속 1600km의 맹렬한 속도로 자전합니다. 이는 총알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주위를 항상 일정한 궤도를 따라 정확한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무려 시속 약 10만 7천 km입니다.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의 75배나 됩니다. 이런 지구 위에 있는 우리가 그 속도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 경험을 듣지 못하고 살도록 배려하신 이가 하나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관찰하여 얻은 지식으로 알려진 우주는 시인이 광대하고 그 가운데 있는 별들이 무수합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약 1000여 개가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행성들을 이끌고 눈 한 번 깜짝할 동안에 250km의 엄청난 속도로 은하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억 년이 걸립니다. 우주에는 별들의 무리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에는 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그 거리가 약 250만 광년이나 됩니다. 현재는 전체 많은 경우로 약 100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별까지 가려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100억 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관찰하여 계산되고 있는 우주 내의 별의 수요는 7 곱하기 10의 22승입니다. 7 다음에 0을 22개 붙여야 합니다. 이를 700해라고 읽습니다. 수를 헤아리면 읍담이 조이고 조담이 경이고 경담이 해입니다. 7조, 70조, 700조, 7000조를 넘어서 7경, 700경, 70경, 700경, 7000경을 지나 7에 70에 700해입니다. 전 지구상의 해변과 사막에는 모든 모래 알수의 10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70억 넘는 사람들이 그 별들을 각각 10조 배씩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수량입니다. 이러한 별들도 현재의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별의 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1kg당 대략 1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신경세포에는 수상돌기라고 부르는 작은 가지들이 뻗어나와 있습니다. 그 수는 약 1000억 그루의 나무에 달려있는 나무잎만큼 많습니다. 0.1mm 이하 크기에 불과한 세포 안에는 검은색 덩어리인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은 염색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염색체에 있는 이 이중나선 DNA 가닥을 쭉 펴면 5cm가 됩니다. 세포 하나에 있는 가닥을 이으면 약 2m가 됩니다. 저희 몸무게 정도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염색체 가닥을 이어 놓으면 약 1500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이렇게 긴 것이 한 사람 몸속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으니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모든 물질의 최소 입자는 원자입니다.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1mm 안에 1천만 개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 속의 원자 핵은 원자 전체 크기의 1만 분의 1 내지 1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5억 분의 1mm 크기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를 별이라고 가정하면 직경이 400억 광년 되는 우주에 있는 전체의 수가 새끼손가락에 있는 원자 수보다 적습니다. 사람전 전체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 유전자와 물질의 기본 입자인 원자의 구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자력의 이용과 유전자 조작까지 하게 되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게 된 지식과 기술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지극히 오묘한 우주와 물질과 생명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겸허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뿐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극히 광활하고 거대하며 또한 지극히 미소한 세계와 그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사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이런 세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예배를 바라시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은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생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으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구세주를 보냈을 것을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하신 때가 차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에 오셨고 사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벌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기복행위는 혐오하고 대책해야 할 기복행위입니다. 이 같은 기복은 헛된 일일 뿐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된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 포로되어 간 가장 중대한 이유는 우상의 복을 구한 까닭이었습니다. 우상에 기복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종교심을 가진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이라도 정성을 다해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며 사람이 지어낸 관념적인 거짓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우상이나 거짓된 신에게 복을 비는 행위는 우상숭배며 무속적 기복행위입니다. 무속적 기복행위를 하는 자들 중에 비록 평안하고 넉넉한 생활을 하며 형통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어도 실상은 우상을 향한 기복행위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비극입니다. 이를 회개치 않는 이상 그 종말은 영원한 멸망밖에 달리 없습니다. 성경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하는 자들아 너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너희 구원치 못한 신에게 기도한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신 이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성령에 계시된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둘째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며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만일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진실한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여타의 종교 가운데 하나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신봉하는 신과 유사한 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단지 정신수양이나 사교의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지으셨으며 하나님을 의존할 때 진실한 행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믿도록 유도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 질문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유혹에 솔깃하게 된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마귀에게 예속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된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행복을 상실하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주는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때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복달라고 비는 유치한 기복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성숙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소치입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때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막전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어찌 아시겠는가? 하나님이 나갔던 미미한 한 사람의 호소를 어찌 들으시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느라고 피곤해 하시거나 곤비하게 되신 일이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향상하며 활기찬 생활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들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27절에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재물을 넉넉히 가지고 온갖 영화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위협에 있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그는 복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대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결국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복 없는 사람입니다. 일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구하는 기복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풍성히 받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고민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올바른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품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 품성이 은행을 통하여 표출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나타난 열매는 그러한 품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게 됩니다. 셋째, 아무 지장 없이 예배 생활과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수행하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생에 머물 동안 예배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과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미워하고 회방합니다. 사탄의 회방이 있으면 극복하면 되지만 어떤 회방도 받지 않고 예배 생활과 직분 수행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구해야 합니다. 넷째, 많은 사람을 예수로에게로 인도하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였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는 영혼을 군 얻도록 인도하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섯째,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백성들이 일용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구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면서 구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섯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는 병든 자가 치유받기를 원하여 찾아와서 간구할 때 물리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들어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병든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일곱째, 환난과 시험을 능히 극복하는 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바른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였습니다. 환난과 시험에 직면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는 환난과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과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복행위는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 족장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신절도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징벌하셨습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가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잘못된 상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기복 행위를 권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앙망하는 기복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는 행복이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성공을 지kin 생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7 종류의 복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됐음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에 알면 우리가 알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물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다만 우연으로 취급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 하나님, 놀랍게도 택하신 백성들의 만물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살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심으로 복을 구하고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놀라운 그 은총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드립니다. 아멘.